말씀드립니다. 양 100마리를 치른 한 목자가 있었는데 저녁에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다 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두 번 쉬어봐고 세 번 쉬어봐도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그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하나 더듬으면서 어디로 갔었는지, 어디 가서 물을 먹었는지, 풀을 뜯겼는지, 어느 계곡을 거쳐갔는지 쭉 되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그날 갔던 추적을 다시 쭉 밟아가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성지순례참 아라랏산을 올라가다가 이제 계곡을 이렇게 비탈길을 가고 그 사이로 버스가 가는데 거기에 한 100마리 정도의 양을 모으는 목자가 비탈길로 내려오는데 목자 자신도 두 발로 그냥 막 그 비탈길이기 때문에 기슭이니까 막 달려 내려오고 양들도 그 비탈길을 그냥 걸어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땡굴땡굴 굴러서 공 굴듯이 굴러오고 그런 모습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험난한 곳이 이제 비탈길을 내려오는 것 같아요. 내려오는 길은 정말 양들이 그냥 공 굴르듯이 떼굴떼굴 굴러서 그냥 내려오더라고. 아마 그런 허미진 곳을 가다가 양 한 마리가 어디에 돌 사이에 이제 끼었던 모양이죠. 이렇게 가시덤불이 있고 그런 곳에 이르르는데 매 하면서 가냘프게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그 가시덤불 이 가시들이 있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양을 간신히 건져 올려 가지고 어깨에다 메고서 집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기쁨이 커가지고 다른 목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한 생명, 짐승의 생명일지라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도록 찾아가지고서 산가시에 찔리고 돌보리에 뿌리치고 그러면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매우 크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은전을 찾는 얘기가 나오고 이랬던 은전을 되찾았을 때 그 기쁨이 컸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탕자의 비유가 비로소 나오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돌아온 탕자의 회개와 용서해주는 그 말씀은 잘 우리가 아는데 큰아들은 어땠는가? 이 큰아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이 맏아들은 찌약볕 밑에서 아침부터 나가서 밭을 갈고 그리고 또 그 틈틈이 양들을 치고 양들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해가 뉘어 저무르면 소를 앞에 앞장서서 몰고서 이제 집으로 옵니다. 집에 가까우는데 보니까 웬 이 풍물 소리가 들려요. 풍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희한하다. 아버지 무슨 칠순잔치도 아니고 뭐 여동생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웬 풍악 소리가 들리나 하고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게 웬 풍악 소리가 이렇게 들리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종이 하는 소리가 당신의 동생 그 양아지 같은 놈이 아버지 재산을 탁 탕기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주인 어른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서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잔치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이 큰아들이 몹시 못마땅했어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풍악을 올리고 그냥 동네 사람 불러다가 그냥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처음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얘야 들어가자 해도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했어요. 얘야 그러지 말고 분을 품고 들어와 네 동생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아버지 하는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에게 이제 이 큰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 세상을 탕진하고 창녀들과 놀면서 다 탕진한 양아지 같은 저놈이 들어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환영하다니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자기의 속내를 표출했어요.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이 돌봤는데 염소 새끼 하나도 이제 준 적이 없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다시 내가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타이릅니다. 그래서 이 환대하고 그러는 이제 동네 사람 어른들 초청하고 탕자도 이제 용서해주고 이 둘째 이 큰아들도 이제 아버지의 그 어진 마음 그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할 때까지 구슬르고 얘야 그렇지 않다. 사람이 그건 수염이 나지만 그러나 그 수염이 어진 수염이 되려면은 이렇게 너의 반대 세력도 내 아픔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가니까 이 큰아들도 아버지 비슷한 어지고 인자한 수염으로 변모해갑니다. 이 돌아온 탕자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끔찍하게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어진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고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그러면은 우리들도 화해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이게 셰루트 하 리치주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리치주의라는 것은 화해 셰루트는 직분, 화해의 직분을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받았으니 용서를 실행하기 위해서 화해의 직분을 모두가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는 보스니아의 브로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아주 참 훌륭한 야곱이라는 인물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해박하고 훌륭한 랍비였는데 이 세상 사업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오직 성경만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에 눈이 얻어가지고 너무 그냥 가난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 멀리 우크라이나 지역에 사시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지도죠. 우크라이나 지도의 서쪽에 샤시부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훌륭한데 가난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자녀들 과외 공부를 성경 말씀을 토라를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그 직분을 받아가지고서는 허락을 하고 우크라이나 샤시부라고 하는 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정착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 샤시부로 이사하고 야곱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하면서 뭐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느냐면 내 아들을 훌륭한 토라 학자로서 누가 키울 것인가 하는 제발 좀 누가 토라를 잘 가르쳐 가지고 내 아들이 성경에 해박한 그런 랍비가 되게 해달라 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봄에 들어와가지고선 정원에다가 무슨 그 과일나무 한 그루에서 심기 위해서 정원을 파고 있는데 뭔가 삐끗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항아리 뚜껑이 있어요. 항아리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은보와 각종 보물들이 담겨 있는 항아리야. 그래서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유언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해달라고 하는 유언을 하셨는데, 어머니 이제 평생 먹고 살았을 만큼 재물이 확보되었으니 내가 큰 도시에 가서 성경을 토라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다. 내 평생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너는 가서 공부를 해라. 해가지고선 당시에 유명한 랍비였던 랍비가 동구권 지역의 랍비가 오스트리아에 있었습니다. 니콜스 브루크의 셰멜케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의 생도가 되어서 그의 집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 랍비는 네가 에이지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뭐 하숙을 치거나 별도의 집을 구입할 필요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방 한 칸 줄 테니까 기억하고 살면서 성경을 공부하자. 아주 랍비가 훌륭한 랍비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그렇게 자식이 성경 공부 잘하기를 바랐던 그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어요. 야,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시물케라고 하는 그 랍비는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러니 그가 가리키는 성경을 글자 그것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랍비의 눈빛이라든지 그의 그 모든 그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까지도 본받도록 해가라. 그냥 모든 전신 네가 흡수하도록 하기를 바란다.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를 열어서 의인의 언행을 주시하고 아주 흡수해서 빨아들이도록 하거라. 아버지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꿈에도 나타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랍비를 그냥 정말 그대로 본받기 위해서 성경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행심사 모든 것을 눈여겨서 보면서 따르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했는데 랍비의 부인이 이제 니트라트 알 야다이라고 하는 그런 세수하는 순서가 있어요. 아침 먼저 딱 일어나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모디안이 레파니까 감사합니다 하루 이제 하루를 시작해가지고 손을 닦고 그리고 빵 한쪽을 뜯고 그리고 말하고 그렇게 이제 손을 세수를 하려고 손가락질을 이제 가락지를 뽑아가지고 찬물통에 이렇게 놨잖아요. 그런데 세수하는 사이에 어떤 놈이 도둑놈이 와가지고선 이것을 싹 가지고선 막 내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급히 그냥 이렇게 의식을 마치고서 내 그 값비싼 1,000만 원짜리 반지를 저놈이 도둑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걸 헐값에 팔아차릴까봐 걱정이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 집에 이제 머물던 신학생이 어떻게 빠른지 잽싸게 가서 그놈을 탁 잡고서는 이제 끌고서 이제 붙잡고 이제 있으니까 그 사람이 벌벌 떠는 겁니다. 랍비에게 가면은 랍비가 또 경찰이 넘겨가지고 평생 내가 감옥 생활하고 있거나 벌벌 떠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학생이 랍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지가 1,000만 원 이상의 값비싼 반지다. 근데 네가 그것을 싸게 팔까봐 걱정이다 하시면서 반지를 다시 찾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너에게 준다는 거다. 얼마나 배고프고 가난하면 이렇게 남의 반지를 훔치겠느냐. 그대에게 이것을 공짜로 주니까 단 이 값어치가 보통 반지가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값어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에 팔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 반지를 1,000만 원 이상 고가에 팔아가지고 이 금반지를 보통 금반지를 여러 개를 살 수 있다. 그래서
가난한 신부들이 금반지가 없어가지고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신혼 부부들이 있다. 그들에게 반지를 주어가지고서 혼수 품으로 주어가지고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해라. 이게 랍비가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랍비가 경찰에 끌고 와서 경찰에 구속되면은 평생 감옥 생활할 건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값비싼 제값이어서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일반 반지를 사가지고 결혼 못하는 신혼 부부들에게 주어가지고서 결혼하여서 잘 살도록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칭찬이 자자해졌어요. 동네에서도 칭찬하고, 금반지를 사가지고 가난한 집 사람들을 결혼하게 해줬다 해가지고서는 가난한 빈민들 돌본다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반지값을 다 하고도 열심히 그 땀 흘려 벌어가지고서는, 그래서 그 자기가 하던 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결혼 반지를 사주고 예물을 사주고 그래가지고서는 결혼할 수 있도록 돕는 그냥 의인으로서 소문을 떨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정말로 그 자기의 잘못을 반성할 뿐만 아니라 행동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일까지, 화해의 직분을 갖도록 하는 일에 후원금까지 주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 랍비의 소문도 나고, 이 사람도 의로운 사람으로서 소문이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해 직분을 제대로 해가는 그런 사람들 있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 시대에는 시집 올고 우리 어머니 시대까지도 시집 올 때 이런 요강을 꼭 하나씩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 집들은 한옥은 이 뒷간이, 화장실이라는 뒷간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밤에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간이 화장실에 이게 소변 대변을 임시로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요긴한 건데, 이걸 아침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마루 위에다가 툇마루 위에다 놓으면은 애기들이 이제 엉금엉금 귀여워가지고선 슬쩍 건드리면 와장창 뒹굴고 깨지고 쭈그려들고 이렇게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럼 어머니가 애가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 그냥 우는 건 애기만 돌보지, 그 비싼 논유광에 쭈그러들고 깨지고 찢어지고 그런 게 관심 없으니까 못 쓰게 된 것을 갖다가 툇마루 밑에다 이제 박아놓고 놔요. 그러면 이제 뭐 한 13,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요것을 엿장서 지나갈 때, 옛날엔 먹을 것이 없었기에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엿장서 한번 지나가면 그게 유일한 그냥 간식거리거든. 그러니까 그 마루 밑에 처박아 놓은 찌그러들고 깨진 논용을 가져가면은 그 엿장수들이 엿을 굉장히 많이 주겠죠. 이게 엿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엿장수들은 그걸 이제 고물상으로 가지고 와요. 그럼 고물상 주인이 다 모아다가 대장간에 가면은 이제 불을 녹입니다. 뜨겁게 불이 뜨거운 거에다가 샘물이 붉은 숯물이 되면은 이 밥식기 틀에다가 부어가지고서는 번쩍번쩍 빛나는 밥식기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똥오줌 담던 것이 그것은 다 뜨거운 샘물에 다 없어지고 찌꺼기도 없어지고, 이렇게 밥을 담는 하얀 쌀밥에다가 쇠고기국을 담는 아주 요긴한 물건으로 다시 새로운 값어치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아주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요강으로 살던 그런 용도하고 이제 밖으로 사는 용도하고 전혀 틀린 겁니다.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쉐르트 리쭈쭈이라고 말합니다. 리쭈쭈라는 것은 한 번 화해하려면 가서 설득도 해야지. 큰아들이 이게 그냥 막 온고집이라 아주 이게 아주 바리새인이거든. 이게 바리새인이 그냥 고집을 꺾지 않고 저런 양아치 같은 놈이 살아 들어왔다고 그렇게 송아지를 잡고 나는 평생 그냥 이렇게 죽도록 일만 했는데 염소새끼도 한 마리도 안 주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와서 설득하고 또 조정도 하고 그래 내가 소 한 마리 잡아줄게 설득도 하고 구슬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돌이키게 한다는 게 굉장히 화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 성도는 우리에게도 뭐 잘못한 그런 자들을 잘 설득하고 그래서 리쭈쭈이 화해의 직분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체험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많은 참 부족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구나. 용서받은 체험이 있어야 남을 용서해 주고 화해도 청하고 설득도 하고 조정도 하고 참기도 하고 인내도 하고 완고한 이 바리새인들 보수주의자들을 용납하고 조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늙으신 아버지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중얼대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랍비인 줄 알았더니 맨 어디서 깡패 같은 양아치 같은 놈들이나 같이 술 먹고 음식도 드시고 창녀와 세리들하고 친구래 그 빈정대고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은 겁니다. 예화를 드렸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